느헤미야 2장 20절 말씀, 구약성경 729쪽 한 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느헤미야 1장부터 3장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교재에 있는 제목대로 최종 목표를 위한 중간 목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우리 포인트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12쪽에 나와 있는 포인트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동족의 형편을 물을 줄 알았던 느헤미야는 황폐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겠다는 최종 목표를 위해 중간 목표를 세웁니다. 아멘.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세 번째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죠. 바로 세 번째 포로 귀환을 이끈 느헤미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제 묵상하게 됩니다. 포로 귀환 시대에 세 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재건의 사명을 주셨죠. 그 재건의 사명, 첫 번째 1차 포로 귀환 때는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성전 재건의 사명을 주셔서 성전을 재건하게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에스라, 연도까지는 알 필요는 없지만 에스라를 중심으로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고 그 에스라를 통해서 이제 무너진 이스라엘 공동체를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재건하는 사명. 그러니까 이제 물리적인 성전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마음의 영적인 그런 성전들을 다시 세우는,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그런 재건의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느헤미야 3차 포로로 돌아온 이들을 통해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사명을 주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난 주일날 저녁에 1, 2, 3차 포로 귀환의 중심이 되었던 사람들, 스룹바벨과 예수아, 에스라, 또한 이 느헤미야, 그리고 또 바벨론에 있었던 에스더와 모르드게까지 해서 그들을 존귀한 사람들이었다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눴잖아요. 존귀했던 것은 뭐냐면 그들 모두가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들은 이방인의 왕이었지만, 제국의 왕이었지만 그들로부터 인정을 받았고 뿐만 아니라 형제 백성, 자신의 백성들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랑을 받았고, 또한 그러한 그들은 또 그 백성, 자기 백성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고 안위하였다. 그래서 그 당시 그들은 존귀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사명자들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특별히 오늘 1장부터 3장까지는 느헤미야가 바사 왕궁, 수상궁에서 어떻게 예루살렘 땅에 총독으로 갈 수 있었는지, 또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이들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의 자세,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가. 사실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까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무너진 어떤 것들을 일으키려는 자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오늘 느헤미야도 똑같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모두가, 그러니까 몇천 년 전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너진 어떤 성전이 됐든 공동체가 됐든 우리의 삶의 터전이 됐든 그것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어떻게 일해야 되는가, 오늘도 다시 한번 또 반복되는 얘기일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무너진 것을 세우려고 한다면
이 절차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했는가? 기도로 준비했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항상 기도하며 준비했다. 1장 1절에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20년,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 7년이었죠. 13년의 차이가 납니다. 20년 수상궁에 있을 때 예루살렘으로부터 네 형제라고 되어 있죠. 이 네 형제라는 것은 아마 느헤미야의 동생이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지는데, 네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까 하나니까요. 이게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는데 이번 주에 네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예루살렘에 왔을 때 가장 먼저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그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다는 거예요. 바벨론에 있으면서 이미 소식을 들었잖아요. 이제 무너진 성전이 재건되었고 또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동시대 사람이었잖아요. 에스라가 어떻게 준비되고 어떤 사람인지 알았기 때문에 에스라가 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뭔가 이제 이스라엘이 새롭게 되어지고 이제 다시 세워졌을 것이다 하는 그 좋은 소식을 기다렸단 말이에요, 느헤미야는. 그런데 물어보니까 뭐라 그래요? 큰 환난과 능욕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웬일일까요? 아마도 에스라가 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면서 이제 개혁 운동을 하게 되잖아요. 공동체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개혁 운동을 하면서 이스라엘 가운데 통원, 자폰이 되었던 무리들을 싹 다 내쫓아 버렸지 않습니까? 그 내쫓았을 때 그 내쫓김 당한 이들이 보복 차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보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뿐만 아니라 그 예루살렘 성을 더 안 그래도 허물어진 성을 더 허물어뜨리고 성문들을 완전히 불태워 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그 소식을 듣자 느헤미야는 깜짝 놀라게 되죠.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무슨 일인가? 여러분 그때 에스라처럼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그 소식을 듣고 했던 모습이 바로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1장 4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1장 4절을 보세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 그러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뭐 했다고요?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무너진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의 공통적인 기도 중에 첫 번째가 항상 그들이 어떻게 해요? 금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무너진 우리 삶의 어떤 것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금식 기도가 꼭 굶는 기도를 의미한다고 제가 말하지 않았잖아요. 나의 모든 것을 끊고 오직 집중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승부를 걸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야복강에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듯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그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과 결판을 내겠다는 거죠. 이게 집중적인 기도, 나의 모든 힘을 다 빼는 기도. 느헤미야도 그랬다는 겁니다. 금식하며 울면서 수일 동안 기도했다는 거죠. 자, 그 수일 동안이 얼마일까요? 한번 찾아보죠.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이 1장 5절부터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느헤미야의 기도인데요. 하나님 앞에 올리는 느헤미야의 기도인데 참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의 정석을 보여주는, 잘 보시게 되면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할 때나 모순 기도를 할 때나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싶을 정석적인 기도, 가장 정석적인 기도를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보세요. 제일 먼저 1장 50절에 제일 먼저 그의 기도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부터 시작해요. 하늘의 하나님이에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에요.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로는 6절, 7절 가장 먼저 무슨 기도를 드리냐면 회개의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먼저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드려요.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또한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회개의 기도를 드리죠. 그리고 나서 8절 9절에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요. 제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어떤 기도라고 말씀드렸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말씀을, 내가 애우지도 못한 말씀을 인용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잘 알고 항상 100%, 200% 믿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언약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을 하나님께 딱 내밀면서 기도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을 코너로 모는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뭐라고? 오늘 인용한 말씀이 신명기 30장 2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너희가 범죄하면 흩어버릴 거라고 말씀하셨고,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을 모아,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그들을 모아서 내 이름을 두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말씀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코너로 모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면 안 될 만큼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죠. 그런 다음에 이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간구의 내용을 이제 10절부터 11절까지 강구합니다. 뭐래요? 이들은 주의 백성입니다. 그러니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게 이제 간구의 내용이었어요. 이 간구의 내용을 오늘 우리 교재에서는 최종 목표를 위한 무슨 목표라 그랬어요? 중간 목표. 아마도 느헤미야는 뒤에 가서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진짜 사명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어요?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을 고치는 거예요. 그게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었는데 그게 최종 목표였어요. 그런데 먼저 그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건 뭐예요? 그 성벽을 짓기 위해서 중간 목표는 어찌됐든 간 내가 어떻게 해요? 아닥사스다 왕 앞에 은혜를 입어야 되겠다. 은혜를 입어서 그 앞에 나아가서 내가 그곳에 가장 하나님의 절차대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총독으로 뭐 파병을 하든지 그렇게 되려면 어찌됐든 간 먼저 아닥사스 왕 앞에 은혜를 입어야 되잖아. 중간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어떻게 해요? 11절 하반절에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그냥 술관원이 된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금식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회개하며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갈 때 그럼 얼마 동안 기도했을까? 보세요. 1장 1절에 보면 1장 3절인가요?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루월, 그러니까 12월에 기도를 시작했단 말이죠. 그런데 기슬루월은 12월이에요. 그런데 2장 1절에 보면 제20년 무슨 월이라고 그랬죠? 니산월이에요. 니산월은 3월이란 말이죠. 그러면 적어도 3, 4개월 동안 수일 동안 기도했다고 그러는데 그 수일이 며칠이에요? 3, 4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말 그대로 요즘 우리가 말하는 3, 4개월 동안 딱 어떻게 작정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정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왕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가 뭐다? 능력이다. 기도가 능력. 기도가 능력이고 기도가 답이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가장 먼저요, 가장 중요한 답은 항상 기도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가 술관원이 되어서 왕의 앞에 나아갔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느헤미야 안에 수심이 가득한 것을 보고 아닥사스다 왕이 그러잖아요. 네 마음속에 왜 이렇게 근심이 가득했냐? 여러분 그 말을 딱 하니까 이 느헤미야가 두려워하죠. 왜 두려워할까요?
에스더 때도 그랬잖아요. 에스더서를 볼 때도 왕이 부르지 않는데 감히 왕비라 할지라도 왕 앞에 나가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왕을 죽이려고 하는 의도 때문에 남녀를 막론하고 다 죽게 되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왕 앞에 나오는 신하가 얼굴 속에 근심이 있다? 그러면 뭘로 오인돼요? 왕을 살해하고자 하는 의도로 오인돼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너 왜 이렇게 오늘 근심이 많냐?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다. 그러면 그 말을 딱 듣자마자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두려워하면서 나아갔죠. 그런데 그 왕이 뭐라 그래요? 죽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왜 마음에 그렇게 근심이 많으냐, 사실대로 말해보자, 말해봐라 그랬더니 말을 쫙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왕이 죽인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에스더 때도 우리가 그랬지만 왜 이런 왕의 답이 나올 수 있었던 거죠? 느헤미야가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바꾼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만진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나아갈 때 느헤미야의 모습을 또 보십시오. 2장 4절 하반절에 내가 무엇을 하면 좋겠느냐, 무엇을 해줄까 했을 때 느헤미야는 그 잠깐 사이에 어떻게 했다고 성경이 기록하냐면 2장 4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묵도했다. 여러분, 묵도라고 하는 것은 그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침묵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느헤미야의 모습,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요, 그러니까 이 묵도한 사실들을 성경이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삶의 순간순간 잠시 잠깐이라도 뭔가 중요한 일들을 할 때나 어렵고 힘든 일을 할 때나 그럴 때면 항상 그 순간순간마다 묵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누구의 도움을 구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냥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 아니고 느헤미야는 삶이 기도했다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도가 습관처럼 된 사람이었고 삶의 순간순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반사적으로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던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기도의 사람, 무엇이든지 정말 말하기보다 먼저 기도하고 또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벌써 어떤 여러 가지 기도를 보여줬죠. 금식 기도 보여줬죠. 작정 기도 보여줬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했죠.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죠. 간구하죠. 묵도까지. 예, 그렇습니다. 기도로 무릎으로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는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수심이 가득했다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만지셔서 중간 목표 왕 앞에 나아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어떠한 순간일지라도 처음에도 중간에도 마지막에도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감사의 기도까지 기도로 마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철저하게, 신중하게, 은밀하게, 확신 있게. 그가 기도한 이후에 이제 준비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했던 모습입니다. 철저하게, 신중하게, 은밀하게, 확신 있게. 보세요. 잠시 하나님께 묵도하는 이제 느헤미야와 아닥사스다 왕 사이에 대화가 오고 가는데 얼마나 막 가슴 떨리겠어요. 왕 앞에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느냐, 뭔가 선을 넘어서 많은 것을 원했다가는 어떻게 해요? 왕의 기분이 상해버리면 모든 게 다 원점으로 돌아가 버릴 수도 있잖아요. 얼마나 그래서 더 기도했던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 대화 가운데 하나씩 왕에게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그가 준비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보세요. 그 왕과 대화 속에 가장 먼저 왕에게 얘기했던 게 뭐냐면 자신을 보내셔서 그 성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성을 건축하기 위해서 저쪽으로 갈 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조서를 좀 내려달라. 그러니까 이 유브라데강 서쪽에 있는 그쪽이 바로 이제 저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한 길, 그 길에 통치하고 있는 총독이 다스리고 있는 그 총독에게 조서를 좀 내려줘 가지고 아무런 검열 없이 우리가 통과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준비되지 않았으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3, 4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제가 은혜를 입어서 아닥사스다 왕 앞에 서게 될 때 이러한 것들을 조용히 신중하게 차근차근 얘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거죠. 세 번째로는 8절에 왕의 살림 감독 아사백의 조서를 내려서 문과 성곽과 집에 들어갈 나무들, 그 제목들을 주게 해달라고 또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자신들과 함께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달라고, 그래서 안전하게 도착하고 그 일을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요청을 하게 되죠. 철저하게, 신중하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계획성 있게 하나씩 하나씩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가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루살렘에 말했죠. 1500에서 1600km라 그랬잖아요. 적어도 3개월 동안 열심히 왔던 거예요. 그렇게 3개월 동안 걸어왔으면 얼마나 지치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 도착한 후에도 3일 동안 쉬고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2장 12절에 보니까 밤에 일어나서 어떻게 했다고요? 은밀하게 모든 성벽을 다 살펴보는. 그러니까 이미 최종 목표는 뭐였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최종 주신 목표는 네가 그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걸 가지고 그렇게 슬퍼하고 금식하고 할 수 있을 정도 네가 그것을 보았으니 내가 너로 그 성벽을 짓게 하리라 하는 사명을 주셨던 거예요. 근데 그 사명을 섣불리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도. 딱 3일 쉬고 쉬지 않고 밤마다 성벽을 조용히 은밀하게 돌면서 어디가 어떻게 무너진 것들을 싹 다 살피죠. 은밀하게, 신중하게. 자, 그리고 이제 때가 되었을 때 2장 17절에 보세요. 다 때가 되었을 때, 자,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말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합니다. 자, 백성들을 설득할 때도 2장 18절에 보세요. 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총독으로서 명령하는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리더십이죠. 이제 모든 준비를 마치고 현장까지 꼼꼼하게 살핀 후 사람들의 마음으로 움직이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백성들에게 쫙 설명해 줘요.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내가 이 소식을 들을 때부터, 기도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게 하셨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내가 나아가게 할 수 있었고, 내가 수심 가득한 얼굴로 있을 때 아닥사스다 왕이 어떻게 했고, 그때 내가 이것을 준비했고 말씀하셨는데 나를 죽이지 않고 이걸 주셨고 와서도 내가 이렇게 준비하였다. 그런 곳에 이게 어떻게 되겠는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셨습니다. 이렇게 준비하셨습니다. 모든 게 다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요? 그 일들을 같이 우리가 하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명령하지 않았어요. 간증했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그러자 그 사람들이 뭐예요?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그러니까 왜 일을 해야 되고 어떻게 일을 해야 되고 무엇부터 일을 해야 되고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해줬다는 거죠. 그 가운데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심이 이 말을 듣고 비웃고 왕을 배반한다 조롱했지만 2장 20절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잖아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 반드시 이 성벽을 재건하게 할 것이다. 그는 확신 있게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열심히 준비해도 반드시 방해 세력은 있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았어요.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들 산발락과 도비아에게는 그랬어요. 이 성벽이 지어졌을 때 너희의 분깃은 없을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로 귀환 시대에 무너진 이스라엘 세우는 데 쓰임받았던 모든 리더들의 공통점이 뭐냐? 철저하게 기도했어요. 그러나 기도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철저하게 움직였고 일하며 준비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여러분, 무너진 어떤 것을 일으키려고 한다면 항상 기도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물으세요. 뭐라고요? 하나님, 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됩니까? 왜 이것을 다시 세워야 됩니까? 하나님,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그렇다면 무엇부터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철저하게, 신중하게, 은밀하게, 확신 있게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신 무너진 어떤 것을 일으킨 사명에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함께 일하였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 우리가 더 주목할 게 바로 3장 전체에 나와 있는 거예요. 3장에는 성벽 재건 공사를 저 북쪽에 있는 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서쪽으로, 남쪽으로, 동쪽으로 돌아오면서 완공하는 과정을 어떻게 이제 무엇을, 어느 지역은 누가 맡았고 어느 지역은 누가 맡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거가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밤마다 은밀하게 다 확인하고 다녔기 때문에 이 지역은 누가 맡고 이 지역은 누가 맡고 철저하게 자기 담당과 그것을 분할해 가지고 딱 맡겨준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일을 해 갈 때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깨닫게 된 중요한 사실, 그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기도하고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도 몫이지만 어떻게 한다?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해야 된다. 3장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는 건 뭐냐면, 그 일들이 혼자 되어지는 게 아니라, 느헤미야 혼자 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십시일반으로 나누어서 같이 동역하면서 연합하면서 읽었다는 것을 3장 전체가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3장 1절을 보면 대제사장 엘리야삽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에서부터 정치 지도자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어떤 사람은요 2군데를 맡았어요. 4절과 30절에 나오는 무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무슬람은 자기 방이 있는 사람으로 보니까 부유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2구역을 맡아서 일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일하지도 않았어요. 보십시오. 3장 5절에 귀족들 중에 일부는 그 주인들이 공사를 분담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오히려 돈 있는 어떤 사람들 가운데서는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일하는데도 나는 안 하겠다, 전혀 돕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러나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나의 구역을 맡아서 그 일들을 했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 역사적으로 52일 만에 결국 이 성벽이 재건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나왔어요? 기도만 했습니까? 철저하게, 은밀하게, 신중하게, 확신 있게, 그리고 모두가 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방법인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무너진 무엇을 위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까? 오늘 느헤미야가 보여준 이 절차대로 우리가 함께 무너진 성전이 되었든 성벽이 되었든 공동체가 되었든 다시 살리고 회복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